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전체적인 화면을 다 잡아서 녹화해 주세요. 자, 이번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9분이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6시간 정도 걸려서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밖에 나와서 찍은 건데 입국 수속장에 그날따라 굉장히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빠져나오는데도 1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자, 밖에서 선교사님이 차를 준비해서 이렇게 짐을 싣고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방 배정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요. 다음 날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뉴비전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아침에 다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이제 태국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소개들이었습니다. 자, 태국은 타이라는 나라죠. 타일랜드. 타이가 자유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나라, 뭐 그런 이름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데 인도하고 차이나, 중국하고 사이에 있어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 그럽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태국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태국이 소득이 지금은 한 소득 1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3,000불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가 여기에 몰려 있는데 미얀마도 있고요. 라오스도 있죠. 이 한 4-5개 나라 중에서 태국이 제일 잘 산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한 6시간, 올 때는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아마 제트 기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들으니까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이 아프리카 쪽을 복음하는데 편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말이죠. 북미, 미국, 카나다는 이 남미 쪽을 복음하는 뭐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래서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 동남아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중국을 위시해서 인도나 이렇게 동남아 지역을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을 우리 윤경도 선교사님이 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 태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2분의 3배 정도 되는, 2.3배 정도 되는 그런 나라고요. 인구는 한 7천만 명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타이계가 75%, 중국계 14%, 말레이계 4%, 기타 산족이 7%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불교는 주로 95%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계나 중국계, 말레이계 이 사람들 대부분이 불교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은 왕이 있습니다. 아직도 왕이 있고 물론 총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탁신 총리라는 분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뀐 적이 있죠. 탁신 총리가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 그런데 그 출신이 중국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류를 형성하는 타이계족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탁신 총리, 중국계 탁신 총리를 이렇게 밀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타이계가 주로 이 태국을 장악하면서 태국 사회의 주류 사회를 이루면서 태국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77개 도에 877개 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지역이 태국의 북부 지역의 치앙마이 지역입니다. 제2의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구는 뭐 외곽 다 합쳐서 한 100만 명 살고 있고 시내에는 한 30만 명 살고 있습니다. 시내 거주하는 타이족은 한 15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요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곽에서 뭘 자꾸 태워가지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분들의 고민거리다. 뭐 그런 얘기를 뉴스 기사에서,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치앙마이 선교는 주로 불교권이기 때문에 산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족 중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보다는 외곽 산족에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 선교가 먼저 되었습니다. 태국에는 190년 정도 기독교의 이 선교의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긴 0.6%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 정도 기독교 인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교회는 한 20-30명 모이고요. 좀 크다 하면 200-300명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주류 사회인 이 타이족들이 혹은 중국계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소수 민족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는 25개 이 군이 있습니다. 위쪽에 이 치앙마이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갔는 데가 치앙마이 공항에서 한 차로 10분, 15분 정도 되는 뉴비전 교회에 간 것입니다. 자, 1층, 2층, 3층 다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면서 교회를 쓰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2016년도에 이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자, 각 층마다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0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태국어도 태국인들인데 왜 태국어를 가르치냐 하면 북부 지역에서 이제 미얀마에서 혹은 라오스에서 이렇게 뭐 난민이라 그럴까요?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들이나 또 태국의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또 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뉴비전 교회는 지금 한 12가정, 아이들, 어른들 다 합쳐서 한 30여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윤경도 선교사님이고 사모님이시고 아이들이 이름이 믿음, 소망, 사랑. 여기가 사랑. 막내가 기쁨입니다. 소망이 얘가 좀 키가 자라지 않아서 좀 염려 아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좀 장기간 방치를 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발견되어서 아이가 좀 키가 좀 작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우리 한국에서 준비한 인형을 가지고 나누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전에 동네 전도, 마을 전도 나갔습니다. 전도하기 가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자, 나오는 장면이고요. 마을마다 이렇게 곳곳에 나누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 2-3분씩 또 우리도 2-3사람씩 이렇게 나누어서 갔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잘 받아줘요. 뭐 우리처럼 배척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그 민족성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들을 잘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도 잘 돼 있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그래서 많이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가면은 어디든지 이렇게 잘 반갑게 맞이하고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그랬습니다. 동네가 좀 조용하고 토요일이라 그런지 대체로 뭐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갔다 와서 간단하게 우리가 간식 나누고 또 산적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태국에는 좌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하고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우측 통행이죠. 여기는 보시면 이게 중앙선 분리대인데 좌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시간 반 걸려서 산쪽에 있는 곳에 갔어요. 비포장 도로라서 여기 이제 짬센 전도사님이 모는 이 차에 올라타서 버스가 거기에 타면 뭐 데인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탔습니다. 자, 비포장길을 한 15분 정도가 막 갔습니다. 온통 먼지죠. 가면서 온통 먼지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일부러 아마 이걸 경험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 매천교회라는 곳인데 그냥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죠. 어떻게 사는지, 완전히 농촌이고 또 산이라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이제 뭐 개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닭도 키우고 그렇습니다. 생활이 열악하죠. 여기 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잠센 선교사님이 사는 이 오른쪽이 가정이고요. 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악하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점심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이 좀 먹기가 좀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흔한 간장 하나 없습니다. 간장을 만들어 오긴 왔는데 우리하고 또 뭐 먹는 이 문화가 달라서 또 먹기 힘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도사님이 나름대로 참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평소에 이분들은 이렇게 고기 넣어서 이렇게 뭐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3가지 먹었습니다. 수박이고 밥이고 고기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상추 같은 거. 우리 김말년 권사님이 이거 먹고 좀 얹혔습니다. 고생을 좀 하셨어요. 자, 여기 짬센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도착해서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간증을 여러분 뭐 오늘 다 들려드리기는 그렇고요. 홈페이지에 간증을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한 5분에서 10분 한번 들어볼게요. 음식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면 다음에 오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ชื่อจำแซงครับผม 제 이름은 짬센입니다. อายุ 30 ปี 나이는 30살이고요. ตอนนี้ครอบครัวมี 5 คน 가족은 5명인데요. 누구 그렇게 มีตอนนี้คือพ่อเสียตอนนี้เหลือแม่แล้วก็มีลูก 아버지 2 คน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또 아내하고 아들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ก็ขอบพระเจ้าพ่อก็ได้จากไปอยู่กับพระเจ้า 감사한 것은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สำหรับชีวิตผมเนาะพูดถึงความเชื่อในพระเจ้า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만나게 되는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พระเจ้าทรงเรียกผมมา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ทำให้เรารู้จักพระเจ้า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ทำให้รู้ว่าพระเจ้าเป็นพระบิดาของเรา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ทำให้เราระหว่างพระเจ้ากลับเป็นดีกัน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ผมมา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ที่ยังไม่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ตอนแรก
저희 가족에 예수를 믿게 된 건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ว่าผมเป็นคนแรกที่เชื่อพระเจ้าในครอบครัว 네. 가족 중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ก่อนที่มาเชื่อพระเจ้าก็ยังไม่เคยเข้าใจเรื่องพระเจ้าแต่มีคนมาประกาศเรื่องพระเจ้า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저에게 전하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เรื่องพระเจ้าถ้าไม่มีใครประกาศเราก็ไม่สามารถเชื่อได้ 누군가 이 상권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고요. แต่ต้องมีคนมาบอกให้เรา 누군가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전혀 저도 마찬가지 여기도 교회도 설치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을 คน 겁니다. ที่มาประกาศเรื่องราวของพระเจ้าคืออาจารย์ปุ๊กที่อยู่ฝ่ายแดงนอก 여기에서 좀 떨어진 것에 아짠 อาจารย์ปุ๊ก 북이라고 하는 태국 목회장 같은데 그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또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ที่ผมประทับใจในการที่อาจารย์ปุ๊กประกาศเรื่องพระเจ้าก็คือเขาพูดถึงพระเจ้าเป็นผู้ทรงสร้างโลกสิ่งทุกอย่าง 그분이 와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 เมื่อก่อนนั้นผมไม่เข้าใจว่าเอ๊ะทำไมมีพระเจ้าสร้างโลกด้วยเหรอผมแปลกใจ 그때 제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แล้วก็ทำให้ผมมีข้อสงสัยในใจว่าเอ๊ะเพราะว่าเมื่อก่อนไม่เคยได้ยินเรื่องนี้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었습니다. เขาบอกว่าถ้าไม่เชื่อก็อ่านพระคัมภีร์สิเขาก็เปิดพระคัมภีร์ให้เรา 그러면서 그분이 만약에 못 믿겠으면 성경책을 봐라라고 성경책을 펼쳐서 이야기했습니다. เขาก็อธิบายหลายครั้งให้เรา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 번 설명해 줬습니다. แต่เราก็ไม่เชื่อง่ายเรื่องพระเจ้า 그래도 그렇게 들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그렇게 적혀는 있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แต่เขาก็ไม่ท้อเขาก็มาอีกมาประกาศอีก 포기하지 않고 아니면 이 친구 학교 다니고 있을 때 같은데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계속 학교 전도를 와가지고 저에게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같이 원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เขาก็ประกาศอีกอธิบายอีกแล้วก็พูดถึงความที่มาระหว่างมนุษย์กับพระเจ้าความบาปอย่างไรให้เราเข้าใจ 그 다음에 그분이 계속해서 학교에 와서 전도하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เขาบอกว่าถ้าเราเชื่อพระเจ้าเราจะได้กลับคืนดีกับพระเจ้า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เหมือนพ่อกับลูกจะได้กลับคืนดี 하나님과 원래 우리 관계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다라고 เพราะว่า 이야기했습니다. พระเจ้าเป็นพระบิดาเป็นพ่อของเรา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이기를 เรา 원하시다. บอกว่าจิตวิญญาณมนุษย์ทั้งหลายในโลกนี้เป็นมาพระเจ้าพ่อพระเจ้าสร้าง 우리 인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เขาก็พูดถึงที่มาที่ไปว่ามนุษย์เรามาจากดินพระเจ้าสร้างของเราสุดท้ายเรา 사람 ถูกแต่ง 어디서 กาย 갖고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그분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들으면서 그냥 신기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서 สุดท้ายเราก็อธิษฐาน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저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มีวันหนึ่งเราก็ทำให้พระเจ้าเปิดใจเรา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แล้วก็เมื่อเปิดใจเราก็รู้ว่าเรารู้จักพระเจ้าเราน่าจะยอมรับว่าพระเจ้าเป็นพ่อเราก็รู้สึก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เมื่อเรายอม 여기 산종마을에 한 228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고 아버지가 믿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 칼까지 들고 와서 네가 믿으면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머니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요. 지금은 17명 정도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교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마을에서 이제 가족이 다 믿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니는 길로도 다니지 마라. 그래서 다른 길로 다니도록 하고 이 가정을 어떻게 보면 왕따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을 회의를 열어서 이 가족을 다 우리 마을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그런 마을 회의를 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은 종교는 자유인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마을에서 내쫓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그 마을에 계속 살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17명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에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지금 전도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맺전 교회라는 곳입니다. 맺전 마을이기 때문에 맺전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같이 이렇게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빵하고 또 헌금을 이렇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절이었어요. 절이었는데 절이 하여튼 나가게 되면서 그리고 교회는 안 판다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만약에 교회에서 사면 뭐 이게 한 땅값이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교회 짓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땅값으로 뭐 한 2억을 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아예 안 팔겠다 그런 뜻인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땅을 안 팔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 땅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200만 원의 이 땅을 사서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기하죠. 그래서 이 보면 주변에 벽돌로 된 건물이 거의 없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땅을 매입을 해서 벽돌로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신식으로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쉬고 또 같이 얘기하고 같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은 이 지역이 차츰차츰 복음화 될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족에 청년들이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일할 것도 없고 어떤 뭐 재밌는 게 없으니까 그냥 늘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이 전도사님이 체육 운동을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자꾸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래요. 뭐 다음에 갈 때는 아마 축구공을 좀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기 아마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맺정교회를 떠나서 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한 15분 정도 가서 후이뽕이라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교회는 보면 나무로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막아놨죠. 예. 단지 뭐 비만 피할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깜 전도사님, 이 아까 짠센 전도사님도 분명한 소명감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감이 분명했고 여기는 여전도사님이죠. 자, 이 전도사님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교사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7살 때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학교 갈 돈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만 교회에서 독일 선교사님이 너 학교 가라 해서 학비를 대줘가지고 공부를 해서 대학까지 마쳤어요. 이 전도사님의 꿈은 기자나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더래요. 너는 왜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럼 제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해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으니까 뭐 가르치는 은사는 있겠죠. 그래서 태국어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이제 평균 임금은 한 15,000바트,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전도사님을
그 치앙마이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한 1,500바트, 5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직업을 가져도 한 50만 원을 받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니까 5만 원 받고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월급인데 그것을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 전도사님이나 잠센 전도사님 보면서 비록 태국에 있지만 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이 참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았고요. 또 같이 우리 전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헌금하고 이렇게 이제 빵하고 한 박스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짬센 전도사님 거기하고 여기하고 각각 나누어서 가져가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다음날 주일 오전에 우리 호텔에서 주일 예배 전에 잠시 기도회 했고요. 주일 예배가 10시부터 뉴비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하는 교회인데 도착해서 각자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소개하고, 자, 이분은 그 전날 천영자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이렇게 전도했는 보람이 있죠. 자, 이 찬양 준비하고 하는 모습.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율동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애들이 선교사님의 딸들입니다. 우리가 특송을 했습니다. 오카리나 다 나왔기 때문에 이때 사진 찍은 분이 없어서 오카리나로 또 같이 실로암 특송하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그 지난주 우리가 특송했던 그 특송 여기서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요. 자, 점심인데 점심도 보시면 비슷하죠. 전날 점심 때 나온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고추장하고 이런 거 같이 좀 먹었습니다. 자,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이제 나무 토막 이렇게 세워서 빼는 그런 게임 하다가 우리가 2번 다 벌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라고 해서 찬양하면서 지금 춤추는 것입니다. 이게. 자, 오후 찬양하고요. 아이들이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우리도 같이 따라하고. 자, 김말영 권사님 간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녹화가 됐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녹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한 분 한 분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항상 밝게 웃고 그렇죠. 근데 이 전부 다 아픈 사연이 다 있었어요. 자, 얘가 끼라띠라는 애인데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대학을 가려고 준비한다 그랬나요? 이분이 이제 끼라띠 어머니인데 기도 제목 하나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그냥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길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얀마에 이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작년 5월 달에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빨리 나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장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참 의외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지금 보기에 좀 말라 보이죠. 얘가 5년 동안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몸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달라. 체력을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 같아요. 좋은 체력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부인병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건강 때문에 가정의 문제, 남편의 폭력, 마약 문제, 뭐 이런 취업 문제 혹은 뭐 신앙 문제도 있고 어떤 차별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김밥 만들기를 같이 교인들과 했습니다. 먼저 시연을 하고 따라하도록 그렇게 해서 김밥 만들기 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것도 사실 이 겉절이 만드는 건데 여하튼 뭐 김치로 이렇게 같이 좀 담그고 해서 김밥하고 김치가 완성되어서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녁 식사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다 끝나고 나서 김치 한 통씩 이렇게 가정마다 전달을 했습니다. 자, 주일 늦게에 이 우상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뭐 우상을 보러 간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절을 자주 봤지만 그래서 이 태국 시내에 절이 있는 곳에 가서 이곳이 어떤 것인지 보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기 불상이 있는데 밑에서 물을 담아서 이렇게 쭉 올리면 여기서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뭐 복을 빌어달라 뭐 그런 의미로 한다 그래요. 자, 코끼리 형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사역한 것이고요. 다음 날은 이제 우리 팀들이 이렇게 투어하면서 코끼리가 있는 곳에 가서 투어했습니다. 이 그림이 코끼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코끼리가 여기 그림 그리죠. 아주 신중하게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코끼리 4마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가 그린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코끼리 코에 이제 붓을 이렇게 물려주면 지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코끼리도 타고, 자, 뗏목도 타고, 이렇게 하고, 아까 기라띠나 학생, 우리가 선물 사러 갔는 쇼핑몰에 있는 애인데,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마지막에 폐예 예배 드렸습니다. 폐예 예배 드리고, 우리 권사님 춤을 또 한국 춤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선교사님 네 자녀들입니다. 아까의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이 귀엽죠. 얘가 이제 키가 안 자라서 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 생각나면 키가 빨리 자라도록. 애들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얼굴 표정들이 다 이게 어두워요. 그래서 쟤들은 여기 오기 싫은데 또 아빠가 오라 그래서 억지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는 선교하라고 왔는데 본인들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선교지에 와서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마음에 쟤들한테 좀 용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태국 돈으로 6,000바트를 줬습니다. 큰애하고 둘째 애한테 2,000바트씩. 1,000바트면 한 37,000원 정도 됩니다. 어린애들한테는 1,000바트씩 줬습니다. 2,000바트 선물, 용돈 받기는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용돈을 주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공항까지 이분들이 다 나왔어요. 뭐, 우리는 안 나왔으면 했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공항까지 와서 배웅을 해주고, 그 정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국 선교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태국 선교를 하면서 제가 3가지 느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역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역설이라는 이 뜻을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여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하나 실제적인 내용은 진리인 말. 자, 뭔 말이냐? 예를 들면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그게 역설인데 그 말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 사랑하면 애를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요즘 때리면 애들이 경찰서 신고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의 매를 맞아서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요즘에 때리는 거 싫어하죠. 그렇게 사랑의 매가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근데 맞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설, 아이러니를 제가 3가지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선교 누가 했습니까? 이번에 가서? 아니, 누가 갔냐고요. 우리가 갔잖아요. 우리 백석교회 단기 선교팀 9분이 가서 했어요. 근데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산족에게 갈 때도 2시간 반 걸려서 갔는데 원래는 가까운 지역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어떻게 이제 감동을 받으셨는지 조금 멀더라도 거기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잠시한 전도사님하고 깜 전도사님 있는 곳에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2 젊은 남녀 이 전도사님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이 후원하고 더 자주 가서 이 지역을 복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선교하신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함께 기도 제목 나눌 때도 사실은 그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기도하면서 한 거의 5시까지 했어요. 기도했는 시간만 2-3시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고요. 2번째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큰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씩 선교 가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큰 교회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큰 교회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가 선교할 것 같은데 작은 교회가 선교하는 이런 부분, 이것도 하나님의 역설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사실 이번 선교 가기 전에 다른 교회 선교하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좀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어떤 거냐, 비교가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 선교 갈 때에 예를 들어서 어디를 선교를 가는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물건만 준비해서 가는 것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준비해 가요. 어떤 졸업식, 나라의 신학생들한테 졸업식이 있는데 졸업식 할 때에 큰 배낭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축구공도 넣어주고 하여튼 별의별 거 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배낭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일이 교회마다 다 헌금하고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 가서 교회 지어주세요. 그리고 2천만 원도 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선교는 진짜 너무 미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어떻게 보면 비교가 돼서 제가 조금 사실은 마음에 상심이 됐는데 이번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가잖아요. 영적인 파워에 있어서는 어떤 교회보다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할 때 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신다. 이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자, 세 번째는 이 태국의 이 연약한 소수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셔서 태국과 주변 나라,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들에게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명한 자 같으나 태국에 있는 연약한 자들,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태국의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태국을 복음화하고 저들이 약하고 또 부족한 것 같은데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오히려 저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타이계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를 보면서 이건 역시 태국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들어서 태국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복음화시키는 선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선교를 가는데 여러 가지 또 많은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가서 마음껏 사역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채워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마음껏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선교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자랑이 되고 자긍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